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개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때 이분의 책을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주 위대한 분이시죠. 성 어거스틴이 진리를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사실이다.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의 다윗과 요나단은 다윗은 예를 들어서 유대 나라의 왕이었다. 이런 게 이제 진리는 사실이다. 또한 진리는 실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그 자체가 존재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이렇게 3번째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4번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실, 그만큼이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그래서 깨달아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진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는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변화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와 예수님 간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다운 변화는 이렇게 거듭나는 거,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나는 변화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새로운 변화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것은요 도저히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도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아팠다가 중학교 때 아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여기 있는 38년 된 병자 같이 저도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힘들어서 누워만 있고, 그래서 좀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하였다. 저는 힘이 들 때마다 그 말씀을, 그때의 그 체험을 아직도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새로 되어서 한 3년쯤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묻습니다. 자네 기독교인이 됐다는데 그러면 삼위일체가 뭔지 좀 설명해봐. 그러게 이 삼위일체 알듯한데 참 설명이 어렵네. 그러면 예수님이 정확히 설교를 몇 번이나 했어? 그건 기억해?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뭐야? 그럼 요즘 이렇게 무슨 사이비 종교도 많고 이단도 많은데 그건 뭐라고 해야 돼? 그러게 그것도 잘 모르겠네. 뭐야?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보게
그런 건 내가 잘은 모르겠네. 물론 많이 들었긴 했는데 설명하기가 참 나는 모르겠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술 주정뱅이였던 내가 바뀌었네. 아이들이 내가 오면은 집에서 벌벌 떨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내가 오면 너무 반가워하네. 그리고 아빠가 빨리 들어오기를 원하네. 아내의 흑빛이었던 얼굴이 바뀌었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이 행복하네. 난 이렇게 변했다네. 이것이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이렇게 삶에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가지고 베데스다 못에 왔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가족도 아마도 버린 것 같아요. 아마 피골이 상접했겠죠. 빼빼 마르고 누워서 누더기 같은 자리를 지금 누워서 지금 저기 좀 가고 싶은데, 물이 동할 때 좀 기어갔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새로운 변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비의 집이라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못에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변화의 삶 속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 이 38년 된 사람의 변화를 위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찾아요.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이 인간을 찾습니다. 신이 인간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은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변화를 주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어요. 한 여인을 만났어요. 부정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의 복음과 성령의 생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물을 뜨러오는, 낮에 햇빛에 남들이 오지 않은 그때에 와야 했습니다. 근데 그가 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그가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오늘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바로 수가성 여인도 찾아오셨고요, 수가라는 동네에도 찾아오셨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수가 여인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갔을 때 그 만났던 그 여인이 바뀌어서 그 삶이 이제 흡족하고 생수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의 삶을 살았던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바로 선물, 변화라는 선물을 주시게 오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요, 한 100m 정도의 길이와 폭이 한 60m 정도 되는, 한마디로 인공적으로 만든, 마치 목욕탕 같이 그렇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한쪽 저 깊은 곳에서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물이 솟아나기도 하고, 원칙적으로는 고고학적으로 볼 때는 이 빗물을 모으는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컸죠. 그런데 그 사방에 하나씩의 주랑이 있습니다. 회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회랑이 또한 하나 있어서 총 5개의 회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마디로 아픈 곳입니다. 한마디로 절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베데스다의 못은 이름이 자비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물이 가끔 동하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도 낫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육적으로 병든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세상에 오셨습니까? 비참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병든 인간들입니다. 영적으로 오래오래 병든 인간들입니다. 아니요, 나는 병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 이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80세들이 다들 넘으시니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힘도 좋으셨던 분들이 저렇게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점점 좀 약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생이 이런 거구나. 저희 아버님이 키는 작으시지만 아주 기운이 좋으셨어요. 냉장고도 큰 거 그냥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지실 정도로 아주 건강하셨어요. 쌀가마니 80kg는 뭐 가뿐하게 어깨에 메셨던 분이셨는데 지금은 말씀도 약해지시고, 여러분 누구나 겪는 거 아닙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교만입니다. 다 누구나 나이 들어서 아프고 젊어서 아프고 아픕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병들어 있습니다. 점차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또 고독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롭겠습니까? 가족들도 다 버렸습니다. 혼자 누워 있습니다. 연못 가까이 있지만 물이 동할 때마다 그 기어가는 게 힘듭니다. 기운이 다 빠집니다. 다리엔 힘이 없죠. 일어날 힘도 없어요. 지나가다가 누가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화장실도 가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대소변을 처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간 사람입니다. 머리를 감겠습니까? 세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요, 지금 생존 경쟁이 강합니다. 서로 들어가려고 이기적인 세상과 같습니다. 이 못은 한 사람에게는 희망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좌절과 처참한 절망의 늪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세상과 너무도 닮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은요, 덫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덫, 죽음의 덫, 슬프고 헤어날 길이 없는 덫에 걸려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세상은 이 자살률이 높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덫에 걸려 있습니다. 이 덫에서 인간을 벗어나게 할 구원자가 있다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변화는 누구든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우물가에 오신 주님,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서 베데스다 못가에 오신 주님,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십시오. 새로운 인생으로 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찾아오셔서 병자를 만나셔서 꼭 집어서 지금 찾아오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집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절망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십니다. 아주 정확히 보십니다. 초자연적인 신적 능력으로 꿰뚫어 보십니다. 못 보실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고, 그 마음에 분노가 있고, 그 마음에 정말 소망이 없는 그 마음을 꿰뚫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러한 아픔이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없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 사람,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모를지라도, 내 남편 내 아내가 모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워서 지금 몸부림치는 이 절망적인 인간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관찰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아신 것은 전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신적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보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뭐예요? 이 질문이 뭘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지금 누워있는데 그럼 당연한 거 아닌데 뭘 그럼 물어요? 뭘 물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에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픈 사람한테서 당신 낫고 싶습니까? 이렇게 묻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낫게 할 수 있어야 뭘 묻죠.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죠. 낫고 싶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눈빛을 볼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요, 소망을 주려는, 믿음을 일으키려는 바로 주님의 사랑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다. 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얘야.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 이것은 사랑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 자체 절망의 그 깊은 수렁 속에서 아무것도 힘쓸 수 없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병자는 아무 소망 없이 그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저 쭈그려 앉아서 어느 때는 포기하고 이래서 난 죽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얘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통해서 그가 자신이 원했던 바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절망한 사람은요, 나으려고 하는 욕망도 없어져요. 그거 아세요? 완전히 절망하면요, 됐어 이러더라고요. 절망이 그래서 무서워요. 아무 마음에 소망도 없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는 다시 낫고 싶은 그 욕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의지를 일깨우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깨우는 질문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 자신들이 오래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계속해서 이것을 갖고 있음으로써 나쁜 습관, 나쁜 행동, 죄된 습관들, 이것들을 바꾸고 싶은데,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변화야 아내가 행복하고, 내가 변화야 남편이 행복하고, 내가 변화해야 자녀들이 행복한데 내가 이것을 바꾸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마약을 오랫동안 해서 그 마약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것에 빠져 있어서 절망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변화하고자 하느냐? 옛 모습을 하고 있는 내가 변화하고자 하느냐? 믿음 없는 내가 믿음 있기를 원하느냐? 절망 중에 있는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한숨 쉬고 있는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느냐? 근심하고 있는 내가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병자는 지금 저 같으면요, 네 주님 저요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오늘 병자는 뭐랍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남탓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죽을래요? 하나님, 이 환경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건 아닙니까?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정확히 꿰뚫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데 딴 얘기합니다. 쟤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에요. 남편 때문에요. 아내 때문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무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 탓이죠. 미신일 수도 있고, 이 미신일 수도 있는 벤데스의 연못에 물이 동하여 생기는 치료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왔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남의 탓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자신의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합니다. 저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말이야. 저거는 김 장로가 들어야 돼. 저건 우리 집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해필이면 또 안 왔네. 뭐 이렇게 남탓만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여러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저 그것이 내 얘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얘기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라고, 옆에 사람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이 내 안에 진리로 남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이 병자는요, 예수님을 그저 협조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이 동하면요, 좀 기다렸다가 나 좀 넣어주세요. 협조자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협조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내 생각대로 해주시는 협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멈추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거 나에게 주세요. 한 1,000,000불짜리 집 주세요. 우리가 그런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1,000,000불짜리 주세요. 그 집 주면 살 수 있을 것 같죠? 못 삽니다.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적당히 해야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1,000,000불짜리 주세요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건 너에게 너무 과해 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줄여나갑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적당한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면 겸손하게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를 좀 업어서 넣어주세요. 내 생각이에요. 그거는 내 뜻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7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남과 북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 참모가 대통령이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 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거 내 편인지 저 편인지, 저쪽도 기도하고 있고 이쪽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아브라함 링컨이 말합니다. 이보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절대로 의심해 본 일이 없네. 그저 나는, 내 관심은 오직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병자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질문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의할 일은 바로 제대로 하나님이 그저 주님은 협조자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바꾸시는, 변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주세요. 그러나 내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요,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세요. 걸어가라. 여러분, 걸어가라 명하십니다. 걸어가라. 이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걸어가라.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들고 걸어가니라. 9절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완전히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변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놀라울 정말 기적과 이적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뭐라 합니까? 새 창조입니다. 재창조입니다. 완전히 그 사람을 바꾼 것입니다. 그의 생각도 바꾸겠습니다. 그의 몸도 바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 이제 변화의 삶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것은요 무엇입니까? 이제 너의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의 범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병든 세상, 아직도 그 죄된 세상에서 살지 말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나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직도 범죄의 늪에서 빠지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워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 부부가 술집을 했어요. 참 난처하더라고요. 못 모르고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이제 평소에 집사님이 오시는데 한 번은 저한테 개업 예배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때 술집이더라고요. 참 기도하기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때는 경험이 너무 없어서 물어보고 여쭤보고 할 걸 식당이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때 술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붙들고 그랬어요. 집사님, 가능하면 술집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면 불교로 옮길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래가지고 제가 참 그때 곤란했었어요. 그래서 자주 가서 가능하면 술집 하지 마시고 다른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는 근데 은혜를 한번 받으셨어요. 이분이 그 저녁 8시 하는 겟세마네 기대 오셨다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막 울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술집을 내려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구를 나중에 이제 이제 제가 청년부 팀장으로 가면서 이제 그 교구를 내려놨지만 나중에 보니까 불교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요 내려놓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거기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요? 내 자리를 들라 그랬습니다. 이건 과거의 청산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네가 누워있던 거기 그 자리를 들어 버리라는 거죠.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를 들라. 얼마나 그 누웠던 그 자리. 거기 이도 있고 아마 벼룩도 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과거에 의해 다시 유혹을 받아요. 과거에 의해. 참 그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과거 옛날에 그 좋았던 거. 그래서 이 출애굽 여정을 40년 동안이나 헤매고 된 게 바로 이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먹었던 그 오이, 마늘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걸어가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변화된 삶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믿고? 예수만 믿고. 여러분 그가 순종했을 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일어나요? 내가 38년이나 됐는데요 아직 물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을 보니까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자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38년 누워있던 사람이 뭔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자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걸어갔어요. 더 이상 연못가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꾸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된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아직 변화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변화가 필수 조건이에요. 바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 순종하시면 된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8절과 9절에서 예수님 생명의 말씀으로 그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셨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저 자신들, 여러분 자신들을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요, 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나는 어땠을까? 가끔 이런 생각해요. 저는요, 굉장히 우울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예. 아주 굉장히 소극적이고 우울증이고 이렇게 한쪽 구석에서 혼자 이렇게 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 그 아플 때 혼자 끄적끄적 시나 쓰고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되니까요, 예, 활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변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변화는 무엇입니까? 죽을 자가 살 자로 변했잖아요. 죄인이 의인으로 변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은, 그러나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즉각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여러분, 변화가 변질이 되면 안 돼요. 변화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그 변화된 삶 속에 있어야지. 안타깝지만 우리가 변질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베데스다에 있었던 38년 된 이 병자는 나중에 아마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시 왔을 거예요. 왜 왔어요? 아파서 왔어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왔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있던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혹시? 제가요 여기서 38년 아팠던 38년 아픈 환자로서 여기 누웠던 이 자리에서 제가 누워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보세요, 저 변했어요. 저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당신도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사람은요 누구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변화된 그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꽃향기가 좋은 꽃을 품에 감춘다고 해서 그 향기를 감출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 향기 나는 삶, 그 삶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럼요 우리 몸 안에서 이것이 향기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질되지 마시고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저도 돕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이 변화된 삶 속에서, 새로운 삶 속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힘차게 일어나서 걸어가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